부산 한성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0월 25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열왕기상 20장 35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은 1차전에서 패전했던 아람 왕 벳하닷이 다시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2차전에서도 아합의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거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패전한 나라가 신하의 나라가 되고 조공을 바치고 복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합이 아람 왕 벳하닷에게 호의를 베풀고 형제의 나라로 그렇게 대우해버립니다. 이것이 형제를 포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 포용하는 것과 동화되는 것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한 이스라엘이 강한 아람과 연합국을 이기게 하신 것은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동화되지 않게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그들과 하친을 맺음으로 나중에 이스라엘의 아주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기브온 족속을 연상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상황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아합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한 선지자가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선지자가 친구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치라고 하신다. 나를 쳐라 하는데 친구가 친구를 어떻게 치노 하면서 치지 않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네가 가다가 사자에게 죽는다 합니다. 진짜 돌아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 죽게 됩니다. 또 다른 친구에게 사람에게 이같이 하니 이 사람은 친구를 상하도록 친다는 것이죠. 이 기이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내 윤리적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하고 심지어 친구에게 상하도록 두들겨 맞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밥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시고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또 우리가 오늘 선지자가 몸이 상하도록 맞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손해를 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주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추운 곳에서 더운 곳에서 애를 써도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알아주시고 기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에게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보상을 위해서 신앙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오직 은혜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성도, 믿는 자들조차 몰라줘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다 계산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아합에게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자기가 선지자인 것을 숨기기 위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아합이 이러기를, 전쟁 중에 누가 나에게 한 사람을 끌고 와서 그 사람을 지키라고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대신하거나 은 1달란트를 내야 한다고 했는데 내가 일 보는 동안에 그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아합에게 묻는 것이죠. 아합은 네가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 그대로 네가 죽든지 은 1달란트를 주든지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선지자가 수건을 벗으니 아합이 이제 선지자인 줄 알아봅니다. 아합에게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멸하기로 한 사람을 아합이 놓아주었은즉 아합이 그 목숨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아합은 근심하며 사마리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합은 왜 아람 왕 벳하닷을 살려주고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이건 순전히 자기 판단입니다. 우리 생각과 판단이 선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판단하고, 또 우리의 생각은 근데 인간의 윤리와 도덕에 제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짐승까지 살육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악한 신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에 갇힌 판단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해야 되겠지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현재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구약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옹호해서 안 됩니다. 구약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우리는 전쟁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마음으로 하루속히 이 전쟁이 종결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아합은 마지막에 4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결론은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인간 윤리에 어긋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결국은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평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늘 바르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고 우리의 윤리와 도덕에 우리 스스로 갇힐 때가 많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어 초월하여 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뜻을 우리가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함으로 평강하는 복된 우리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